나는 2003년부터 우울증, 감정적인 어려움, 질병, 상실, 혼란, 트라우마에 직면한 고객들을 도와주었는데 이들은 더욱더 연결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질문과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나는 내담자들의 육체적, 감정적인 어려움에 내재된 패턴을 살펴보았고 이들이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참 자아와 신성에 더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신성한 가슴과 하나 된 느낌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찾고 있는 것, 찾음의 발단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기분이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죠. 내담자들의 질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속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그가 자신의 영혼과 신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탐색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삶의 목적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영혼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인간의 흉부 중심에서 피를 펌프질하는 근육질의 장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가슴의 영적인 차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가슴의 영역 말이죠. 각자의 영혼이 인간으로서 충만함을 느끼려면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영혼의 경험이므로 정신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슴을 통해 만족감과 존재감을 이해합니다. 영적인 탐구가 순전히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을 이끄는 영적인 길이 계속해서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영혼과 에고가 상충하는 이중성은 우리 삶의 영적 확장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에고는 소아의 이미지이며 삶의 상황과 경험이라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형성된 성격입니다. 이러한 에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모습 또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에고는 본질적으로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존중받음으로써 생겨납니다. 이러한 건강한 에고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자아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상처 입은 에고는 삶에서 받은 상처가 발현된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방어적인 모습, 프로그램, 두려움, 신경증이
상처 입은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에고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애착을 불러옵니다. 반면 영혼은 우리의 대화로 우리 안에 신성한 의식의 일부입니다. 영혼, 참자아, 상의자아는 모두 우리 안의 신성한 의식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영혼의 깨어남과 확장이 일어나려면 영적 자양분과 에고의 상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명상을 하다가 직관적인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경험하는 뚜렷한 네 단계를 말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영적인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이 네 단계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오해받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영혼이 인간의 삶과 통합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영적 세상과 물질적 세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들은 삶의 고난에도 목적이 있으며 사실은 모든 게 신의 질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줍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상황들의 의미,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믿음을 통한 신과의 연결로 치유받으려는 사람은 찾기 힘들지요. 내게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치유에 도움이 되는 영적 수행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아니요, 그다지, 가끔요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힐러로서의 내 숙련도와 상관없이 나는 사람들의 치유 과정을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끌 수 있습니다. 치유의 더 큰 부분은 각자의 영혼과 신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만남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남의 장소로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갖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건 치유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치유와 가슴 열림이 일어나려면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 사이에 참된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빛 안에는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영혼은 빛이 되고 싶어 하고 빛을 느끼길 원하며 언제나 그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분투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인간의 형태로 있는 동안 인간이기에 갖는 조건, 즉 과민한 정신, 감정적인 갈등, 안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물질적, 감정적 애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감정에서 분리된 삶을 살면 삶이 좀 쉬워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그저 자아를 감정에서 구분해내는 것일 뿐입니다. 감정이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회피한 감정은 타인에게 감지되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피한 감정은 에고의 그림자, 즉 무의식에 자리합니다. 치유 작업은 에고가 우리의 참 자아가 아님을 깨닫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자아란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반짝이는 신성한 빛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성한 빛 안에서 느꼈던 자유와 기쁨이라는 영혼의 기억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절이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참 자아의 원천을 다시 찾게끔 동기를 부여합니다. 빛에서 분리되어 있는 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인지 모르죠. 신성한 기쁨을 신성하지 않은 외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니 말이에요. 가슴을 통해 신과 더 깊이 연결되면 당신의 영혼이 찾고 있는 기쁨과 만족이 순조롭게 삶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에고는 상처받은 기억을 불러오지만 영혼은 당신 안에 내재한 신성한 빛이 주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 가슴도 모순되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다면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나죠. 여기엔 슬픔과 경외심이 동반됩니다. 기쁨과 슬픔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감정의 표현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긴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가슴에 쉽게 담깁니다. 가슴은 이성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이중성을 느낀다는 건 사실 아주 건강하고 확장된 가슴을 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느낌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은 가슴에 존재하는 강렬하고 무거운 느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낼 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강렬한 느낌에 압도되는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러한 압도되는 감각과는 별개로 그 느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소용돌이치는 감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려 애쓰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느낌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신체의 감각에 집중하고 몸이 압도된 감각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이나 감각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각과 느낌을 분리할 수 있게 되고 감정과 기억을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대조되는 느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감정을 느끼고 화해하면 지키고 싶은 것과 놓아주고 싶은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목격하고 내면화하며 흡수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감정에 호흡을 불어넣어 이를 방출하고 신체에 저장된 감정 에너지를 움직여 불러옴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힘들더라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래된 감정들을 놓아주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수치심, 당혹감, 분노와 화해하고 이것들을 내 시스템 밖으로 내보내면 자기 사랑과 평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자리할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치유된 삶의 본질입니다. 오래된 상처와 고통에 짓눌린 채 과거를 살기보다 과거에 앙금 없이 현재를 사는 것, 어두운 감정을 직면하고 사랑이 자리할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가슴의 느낌을 다루며 고심하다 보면 두려움과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영적 치유와 감정 치유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나면 감정을 느끼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신과 연결된 삶의 한 단면입니다. 반면에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은 상처 입은 에고의 표현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초반의 가슴 열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며 감정에 연결되는 것은 진화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처 입은 에고와 영혼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참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상처 입은 에고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은 영혼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상당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의 감정에 대해 얘기하기, 표현하기, 필요한 지원을 받기와 같은 건강하게 감정을 느끼는 기술들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 정보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억압된 감정은 참 자아를 명확히 보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방출하고 치유하고 처리하면서 진화합니다.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이에 반응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남을 비난하는 건 감정의 거짓된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막힌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건강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대개 이것들은 분노에 변형된 표출입니다. 가슴 열림의 시작은 삶이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표면화할 기회를 주는 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이며 내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감정의 방출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며 감정을 느끼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느끼게 되면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워 외면할 때와는 반대로 몸에서 감정이 방출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상처 입은 에고는
특히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을 기록하는데 가족과 사회, 대중매체에서 본 것, 심지어는 타인의 감정적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내면화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기반해서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그만 울어, 남자는 울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런 말을 들은 어린 남자아이의 잠재의식에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믿음 체계가 기록되고 프로그래밍 됩니다. 그 결과 이 남자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슬픔과 애도가 필요할 때 감정적으로 문을 닫는 법을 배웁니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비극적인 일이나 상실을 경험할 때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과 단절됩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울지 마, 남자답게 굴어 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에고가 하는 이런 말은 남자답다는 건 곧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므로 감정을 드러내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프로그래밍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사는 것의 한 단면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남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과 단절되는 것이 가슴 열림의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처 입은 에고를 옹호하고 방어하며 거기에 권리를 넘겨준다면 우리 안에 더 깊이 흐르는 신의 지성이 상처 입은 에고의 오만함과 대면할 상황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슴 열림의 시작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가면을 벗기고 에고와 자만심, 두려움을 제거해서 더 진실한 자아가 드러나 빛을 발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려면 감정을 느끼는 것의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감정을 억누르면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진실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세우는 게 적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었다면 그는 진실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때 타인은 우리를 더 신뢰합니다.